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 펼쳐진 약속들,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죠. 이번 주간이 이제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탄 관련된 메시지를 할까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했는데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본문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다른 건 몰라도 12월 한 달은 성탄 주간으로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탄이 됐다라는 것은 연말이 됐다는 소리죠. 예. 올 초에 있었던 일들 기억나시는가요? 기억 안 나죠. 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해 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럼 작년 이맘때 내가 뭐 이랬지? 그것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서 인생은 망각의 싸움을 쌓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하루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바로 언약을 주시죠. 대속하시겠다는 사랑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1년 12월이잖아요. 지금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겼습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뭘 말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사망을 이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만민에게 가리웠던 것을 다 눈을 열어주고 온 열방을 덮었던 덮개를 탁 열어주셔서 뭐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참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다 열어주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서서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내주신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지만은 불신자들은 뭘 기뻐합니까? 육신을 기뻐하며 육신을 누리고자 많이 애를 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무엇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분명히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병들지도 않는다, 아프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 몸을 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못에 던져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복을, 그 생명의 복을, 영원한 복을 누가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버렸어요. 어떻게 버립니까? 불신앙으로 버리죠. 어떻게 버립니까? 불신앙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불신앙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신앙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었을 때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뭘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뭘 자초하게 됩니까?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때라도 엎드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철회해요, 안 해요? 철회하셔요. 그래서 모세와 동행할 때 보면은 내가 절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놓고 어떻게 되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또 용서를 하시고 그래요. 영원토록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놓고 또 구하면 용서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끝까지 완고함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그 역사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들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본인과 그리고 가족과 가문과 10지파가 한 번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예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치 아니한 분이 아니라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도 연약함도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6절.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메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던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에서 보니까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 되면요? 시간이 되면 해가 떠요, 안 떠요? 뜨지요. 오늘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일정을 마치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느냐?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7시 한 반 돼야 돌아다니면 해요. 늦어가지고. 이번 주가 이제 동지가 있는 주간입니다. 해가 이제 이번 주부터 바뀌겠죠, 이제.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조금 일러지는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새벽빛이 이만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귀신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주관하고 속이고 있는 이 악한 귀신은 변덕쟁이라 지 멋대로 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그런 뭐에 속해 됐어요. 이제 운명에 잡히고 운에 잡히게 돼 있죠. 한 번에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요, 세 팀이 하니까 무승부가 나오면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한 해는 볼을 내고 한 해는 가위를 냈어요. 보낸 녀석이 졌잖아요. 저기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먹 낼 걸.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먹 내면 이겼겠죠. 그렇죠? 이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신 분이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로 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쉬워요. 불신자들은 내일 일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 또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운명의 불신자보다는 완전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이 쉬운 길을 누가 버렸어요? 그걸 여로보암이 버려요. 누가 버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버렸어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줄 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왜 10지파를 준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10개를 뺏어서 12개 중에서 10개를 뺏어서 너를 주는 거야. 90%를 뺏어 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한 모든 걸 지키되 다윗처럼 지키면은 너의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지 않으면 됩니까? 우상 숭배 하나 안 하면은 돼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우상이 많더라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자, 우상 숭배는 그러면은 본인에게 하신 말씀뿐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러고 이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면요, 구름과 그런 다음에 번개와 내성과 지진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다시 말씀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합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한 것이었죠. 자,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죠.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누가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져요. 스스로 만들죠. 그렇죠. 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어리석게 되면 뭘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뭐는 바뀌지 않아요? 불신앙의 모습은 똑같아요. 형태와 양태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우를 보면서 우상을 또 탁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우상에 취해 있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러한 우상 숭배 금지의 말씀을 직접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 대니까 사단의 역사에 따라 알아듣지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얘기를.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너 이순신 장군은 믿잖아. 봤어? 네,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책에서 봤대. 그럼 이순신 장군을 기록한 책이 더 많아?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더 많아? 누가 더 많죠? 비교할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간의 배룩도 안 돼. 예수님에게 기록이 된 책에 비하면. 근데 예수님 장군은 믿어져. 근데 예수는 안 믿어져. 이게 뭐야?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너는 속고 있는 것이고 너는 속아 있는 것이고 세뇌당한 거야. 누구한테? 이 흑암의 불신앙을 조작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갸웃합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뭐 지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이제 분명한 것을 명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가 있느냐? 기회가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뭐 했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러면 잡아라. 손을 뻗는 순간 손이 말랐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회복시켜주라. 회복시켜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거를 보고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회개해야 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시도합니까? 회유를 시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물을 준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와 반대되는 예언을 나한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은. 그 정도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절하고 가죠. 이제. 자, 그런 상태 이후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가 말했던 것, 이 베델에서는 머물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는 그 말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느껴 안 느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이제 자기를 평생 돕던 그 늙은 선지자까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다시 자신과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 말씀을 듣고도 움직여 안 움직여? 그 말씀을 듣고도 끄떡도 안 해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렇게 완화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아비야가 이제 중병에 들었어요. 아마 장자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 굳이 뭐 장자 있는데 찾아 그러면은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장자인데 중병이 드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는 전에 11장이죠. 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던 선지자라고 보냅니다. 왜 그렇게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지금 이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눈이 이제 안 보여. 우리 젊은 청년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모를 거야. 50 넘어가 봐. 아침에 이렇게 화면에 글씨 뜨잖아요. 흐려요. 맑아졌다 흐려졌다 맑아졌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글씨 읽을 때 이렇게 떼어서 읽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게 좀 필요해요. 이제 참 이 나이가 드니까 별 수 없어요. 방법이. 무릎도 아파요. 그래서 이제 무릎 안 아프게 하려고요. 온만 때만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급격한 턴 있잖아요. 공업 찰 때에 그게 이제 하면은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세월이 흘렀구나. 근데 이제 아히야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자, 안 보이니까 네가 누구라 말 안 하면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 가서 물어보라겠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과 이런 머리를 돌머리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이지, 그 전하는 사람이 눈이 멀든 말든 그걸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안 멀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는요. 그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가서 이제 도착할 때 출발하자마자 하나님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아내가 너한테 온데 이러이러한 일로 온다. 그런데 너는 그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해라.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 그랬어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직 얼굴도 안 봤어요. 들릴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뭔 일이냐? 들어와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 6절부터입니다. 볼까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제 책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종과 자유인을 말합니다.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거름더미 쓰는 거 못 봤죠?
그렇죠. 근데 이제 5학년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논에다가 거름을 내거나 마구간에서 소가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 밑에 이제 쌓은 집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거름이 되면 다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꺼낼 때 다 꺼내고 나면은요 깨끗해져. 썰어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맑아 계시다는 말이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5학년 넘은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 말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겠다. 남기지 않고 그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시체를 개가 먹는 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같은 수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아이 손자를 붙잡고 이제 애원해야지. 애걸복걸해야죠. 뭘 애걸복걸해야 됩니까?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죠? 해야 돼.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지금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왕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좋아 보여. 내가 이 방법을 써서 이걸 든든하게 지켰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가졌어요. 그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시 이 심판을 듣고도 아들이 죽는다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도 잡히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여 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누구와 비슷하죠?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 사울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게 선했던 누가 죽죠? 요나단이 같이 죽죠.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가진 이 아비야가 함께 지금 죽는다는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 나답의 때에 이스라엘에서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이름을 지금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요. 바아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뭐가 선포가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심판의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조금만 정신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물어요. 집에 들어와서 여로보암한테 그 얘기를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야 우리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라고 해야 될 건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완악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완악한 모습. 사람이 이렇게 우상에 빠지면은요 미련해지는가 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속일 수 없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10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룹들은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사방으로, 이 동쪽으로 바퀴 하나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그냥 동쪽으로 할 때는 이쪽 바퀴로 가고 서쪽으로 할 때는 저쪽 바퀴로 가고 사방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동서남북으로 아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바퀴는 속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또 이사야서에 가면은 날개로 바뀌어요. 같은 뜻이에요. 날개나 바퀴나 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퀴 안팎에 날개 안팎에 뭐가 가득하더라 그러죠?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지렁이 한 마리 살펴서 죽는 것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펴보고 주관하고 계시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어요. 대단하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에 잡혔었을 때 세상에 우상에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들었는데 결국 이런 심판을 이제 뭐합니까?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놓고 봅시다. 자, 12장에서 26절, 27절에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게 나오죠.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화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나라 10지파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모아놓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랬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체화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상급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또 이제 광양시에서는 해외 입국자 1명 또 타지역 접촉자에서 4명 해가지고 5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많이 나온 거죠. 그러고 이제 전국적으로 7,000명 좀 넘게 나오겠죠. 오늘도 어제 이제 그 통계가 나오면은 이러한 때가 되니까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당황해서 어찌 잘 몰랐는데 좀 지나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일단은 모여서 뭘 안 먹으면 돼요? 식사를 많이 안 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밖에 안 나가면 돼요. 밖에 안 나간다면 외지하고 접촉을 가능하면은 안 하면 돼요. 우리 광양은 그래도 안전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보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지금 워낙 급하게 만들어 한 10년 걸리는 것을 1년도 안 돼서 해놨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상 반응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데 분명히 예배는 초대교회가 모델을 보여줘. 뭘 보였습니까?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모이는 것이 뭐였어요?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10장인가 24절인가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는데 이제 당국에서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더 위험하냐면요. 교회보다 어디가 더 위험하죠? 제일 위험한 데가 학교, 급식 아닌가. 가장 위험해요. 또 장시간 머물러 있죠. 한 장소에. 제일 위험한 게 실은 학교예요. 그 다음 위험한 건 뭡니까? 이제 사무실, 일하는 사무실. 교회는 잠깐 모였다 흩어지잖아요. 일하는 사무실은 하루 종일 모여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통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어디부터 통제를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생명의 주관자, 이 코로나 질병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분명히 37절 40절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했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2절에 대접을 쏟아보니까 전 세계가 온 세계가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인류 역사상 기록이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나라별로 안 그러면 대륙 정도에서 그런 일이 있긴 했으면 스페인 독감 같은 것들
19세기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한 질병을 앓게 된 것은 처음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불신자들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우리를 뭐 취급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자, 이러한 때에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그도 하나님이셔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 2,000원, 3,000원 정도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치면은 우리 오늘날 합쳐 가치로 치면 2, 3,000원 해요. 한 아사리온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왕위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이 명령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일의 주관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성종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놓고 모여라 우상 다 버려라 있는 모든 산당을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지 않는 자는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정책을 썼더라면은 그의 집은 든든하게 서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귀한 인물로 남아서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담이 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되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제 그제 운동장에 했는데요. 요놈 새끼들이 이제 김태형 목사가 놀지 말자고 이제 그들끼리 작당을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있냐? 없어요. 하도 말을 험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네 새끼는 애비 없는 새끼지, 네 애비 없는 새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서 불러가지고 앉아봐라. 아무리 싸워도 그렇지 네 앞에 어른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 둘이 싸워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 운동의 기본이 뭐냐? A 아니냐? 니들 다 태권도 다녔지. 가장 중요시한 게 뭐디? 그러면 최소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안 싸울 때가 있는 것이 이러면 되겠냐? 그럼 그러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한 그래서 내가 어제는 가서 그랬어요. 다 모았어요. 그렇게 하길래 니들 다 나가. 다 쫓아냈어요. 쫓아낸 건 실은 아니에요. 나는 너 같은 애들 처음 봐. 30년 동안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 처음 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야. 내가 알기로는 누가 주관했을 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싹 이제 할 사람은 너희들 알아서 해. 대신에 나는 여기 있을 거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애들한테 이런 취급도 받아봐요. 괜찮아요. 왜 괜찮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도 물론 이 현장을 가게 되겠죠. 그 아이들은 이제 나를 보면 이제 무섭고 피하겠죠. 아마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책임이에요.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받아는 주겠죠.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로보암은 독을 화로 바꾼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화도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고함으로 자신과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랬어요. 버리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직 안 버렸어요. 앞으로 200년 동안 뭐가 있어요? 200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15절도 동일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절대 나라가 강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을 화로 바꾸되 자신만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후대와 이스라엘 전체의 화를 몰아왔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본인 여로보암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섰어요, 안 섰어요? 섰죠. 우리가 증인이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근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것과는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여로보암이 했던 그 우상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한 길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해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처럼 질병이 창궐하는 때에,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더욱더 확산되는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온전히 주를 위한 삶을 우리를 세워나감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 증거가 되어서 다시 오실 것이란 것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언약에 서서 여로보암처럼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에 세워짐으로 다시 오리라는 그 뜻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게 하시되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는 그 반대되도록 오직 영을 따라 말씀에 청종하는 기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구할 때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때,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